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월 첫째 주일을 선교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부에서 이렇게 특성도 하고 또 선교 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가 매월 첫 주가 지나면 주보에 나온 선교지나 교회에 바로 우리가 선교비도 보내고 그럽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 오후 예배를 드려서 오후 예배 때 선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전 예배는 특별히 제가 광고하지 않았는데 거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제가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요. 오전 예배에 선교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선교 특성도 오전에 다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선교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어른들은 드리지만 청년들이라든지 주일학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늘 부담이 되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연말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그 예산위원을 편성을 할 때 우리 당회의원들과 저하고 또 예산 편성위원을 별도로 해서 2022년 예결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예결산위원회를 모여야 되는데 제가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예결산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믿고 제가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산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결산위원회에서 아주 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그 예산을 거의 삭감을 한든지 아니면 동결을 했는데 유일하게 배로 올리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비하고 구제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예결산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예결산위원회 끝나고 우리 안 장로님이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예결산위원회에서는 배로 올리기로 했지만 모든 결정은 목사님에게 이름하고 목사님이 얼마만큼 올리시더라도 우리는 선교비와 구제비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를 더 올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사람이라는 게 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말을 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아멘 해야 된다니까. 이럴 때는 믿음으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건성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도 드릴 때 그 믿음의 그 예물이 500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비와 구제비는 목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만약에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은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내가 다 채워넣겠습니다. 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들었죠? 나만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들었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제 책상이 그 책상 위에 그 유리판이 깔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 유리 밑에 저희 교인들이 그 준 명함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 명함을 보는데 안 장로님 명함에 자꾸 내 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란 게 이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도 남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제 본론이죠. 이제는 교회가 하는데 무임승차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무임승차하신 분들 여기 내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은 다음 달 초에 해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안 할 사람이요. 다음 주에 해야 돼. 다음 주에. 내가 앞전 주에도 강조했지만 다른 것은 내가 강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을 써야 되는 몫이 있다. 하나님을 써야 되는 몫은 그것이 11조고 이웃을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교와 구제다. 여러분 두 가지 다 하셔도 되지만 부족하면 선교비만 하세요. 선교비는 매월 첫째 주에 하는데 오늘 못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하세요. 이거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캄보디아 선교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보다 선교비를 좀 내라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우리는 선교비 받으면 매월 첫 주에 다 나가버려서 별로 뭐 하는 게 없다. 그래도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비에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줄 테니까 얼마를 좀 입금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선교비에서 그쪽으로 입금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캄보디아를 갔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캄보디아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건축을 했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외국도 생각보다 이 건축비가 많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건물은 어떻게 지었는데 교회 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자가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의 의자를 저희 강동 제일교회 이름으로 의자를 이렇게 선교비를 드렸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비를 드린 것을 저는 심부름만 저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꼭 다 오늘 준비하신 분, 못 하신 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앞에 나와서 특송하신 분들은 내가 다 한 줄로 알고 있어요. 특송 안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따라서요. 나는 내 집에 선교사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선교사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은 그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교지는 직장이고 나의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야만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선교사 사명을 감당해서 오늘 또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교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선교사에 주었던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 헌금을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선교사가 선교 헌금도 안 내고 선교한다. 남의 것만 받아서 선교한다. 아닙니다. 선교는 가장 먼저 내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 것이지 내 것 안 드리고 남의 것만 받아서 선교한다? 이건 선교 아니죠 사실은.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든 가정에서 개인으로 해도 되고 가정의 이름으로 해도 꼭 선교 헌금은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아멘이 조금 약해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 낸 사람은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성교비 내게 해주세요. 성교비 내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응답을 빨리 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5절, 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첫 번째 해석을 이해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그 빛, 이 빛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안이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둠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을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앞전에 제가 말한 대로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빛이 내 온 마음을 다 장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구석에는 빛이 들어왔는데 어느 한 일부분에는 그대로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다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어둠이 곧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은 빛이 들어와도 그 빛이 이 욕심을 못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빛이 어두움이 이 욕심이 빛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태양빛이 비쳐도 내가 검은 어떤 그 커튼이나 어떤 천을 쳐버리게 되면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두운 이 욕심이라는 것이 빛이 아무리 내 안에 비춰줘도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고 이 욕심이 탐심이 되고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이 곧 뭐냐? 나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내 욕심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상이 되고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 욕심의 1번지가 뭐냐?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렇고 명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 안 나가실 거잖아요. 지방선거 안 나가실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 정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솔직히 우리는 그 정도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는 좀 관심이 있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물질에는 다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질이 내 안에 뭐가 되냐면은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들어왔지만 그 빛이 완전히 어둠을 쫓아내야 되는데 항상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막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빛이 충만한 것 같은데 또 뒤돌아보게 되면 어둠이 어느 가운데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빛은 온데간도 없고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왔다라는 것이 저는 기적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창세기 6장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여기도 띄워줄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자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죠. 여러분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니까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 어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근데 그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따 먹으면서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냐면은 어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냐면은 1장에서 5장에 왔는데 그 어둠이 선악과 하나 들어온 그 어둠이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완전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얼마나 빠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는 건요 수도 없이 반복을 해도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나쁜 욕은요 안 가르쳐 줬어. 부모가 자녀에게 욕 가르쳐 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근데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 거짓말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죠. 근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금방 인터넷 해놓고 안 했대. 그런 애를 선교적 사명으로 감당하신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어요. 근데 3장에서 따먹었다니까. 3장에서. 근데 이미 6장에 왔는데 세상이 어둠에 쫙 깔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 반대로 이 어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온 땅에 악이 가득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은 무엇밖에 생각을 안 했다? 악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다니. 악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기가 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하나 읽어야 돼요. 어떤 단어냐? 8절. 6장 8절. 여러분 6장 8절 찾았죠? 여기 띄워졌죠? 자, 6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그래서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 빛이.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하자면은 이 시대도 5만 가지 지약으로 이 땅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5만 가지 지약 속에서 내가 지금 예배자로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은혜를 줬어요. 즉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면 노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는 노아도 그 시대의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지었냐? 방주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오늘 세상의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었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방주를 지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주를 120년 동안이 지었습니다. 지금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방주가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안 들으니까 나 안 할래. 안 들어도 나는 해야 돼. 자, 1번, 난 안 들으니까 안 할래. 2번, 안 들어도 나는 해야 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를 못 맞추면 안 되는데. 자, 다시 1번, 안 들으니까, 나도 헷갈리네. 안 들으니까 안 할래. 자, 2번은 안 들어도 나는 할래.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예. 여러분, 2번이 정답이라고 믿습니까? 그럼 정답대로 살아야지. 답은 정답에다가 해놓고 사는 것은 1번으로 살아. 그럼 이게 뭐야? 이 믿음이 지금 오늘 우리 믿음이 이렇다라는 게 믿음이.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마르다가 신앙 고백은 거창하게 잘해. 주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사로야 살아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 죽은 지가 나으리는데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뛰어넘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다라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악하니까 빛을 안 주는 거예요. 빛을. 아무리 노아가 말을 해도 노아의 말 때문에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야만이 노아의 말이 귀에 들어오잖아요. 믿습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 예배 그 보면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도 듣고 그 말을 듣고 살아나오는데 어찌 살아있는 사람이 그 말을 못 듣는가. 이미 죽어서 사일이 지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내가 살아있고 이렇게 싱싱한 살아있는 이 젊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가 생각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면 틀린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꼭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저 사람은 내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교회 안 나올.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말하세요. 무조건. 제가 간증 하나 해야 되겠네. 오늘 여기 우리 성은진 집사님이라고 새신자 등록 카드가 나왔네.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이지 아니죠.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마천역 2번 출구에서 전도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전도부에서 종이팩에 담아주면 그거 다 돌릴 때까지 뭐 몇 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저는 그 전도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로 옵니다. 전도지를 다 돌리고. 근데 앞전주에 우리 성은 집사님 교회를 나오셨는데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냐 했더니 제가 2번 출구에서 목사님한테 전도지 받고 교회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전도지만 줬어요. 전도지만. 근데 그 전도지를 받고 오늘 저희 교회에 나왔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전도지만 줘도 제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가서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아무 말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지 하는 사람 얼굴을 한 명도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라고요? 선교지다. 아멘 하라니까. 선교지가 좀 안 좋은 데입니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왕이면 좀 미국 같은데 좀 부유한 곳을 해야지. 어쩌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딱 알맞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 말은 주석에 제가 이 말이 있죠. 그 깨닫지 못하더라의 가로 열고 2번이라고 적어졌죠, 성경에. 그리고 그 밑에 그 우리가 보면 풋노트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 그 간주를 보면은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성경이 그 밑에 간주가 달아져 있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는 다른 그 번역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이기지 못하더라? 아니지. 어둠이 빛을 지어. 어둠. 빛이 큰일 날 소리하고 있는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다랍니다. 어둠이. 믿습니까? 그러면은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뭐냐? 제가 방금 설명했죠.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세상이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어떤 세상의 오만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어둠이, 이 세상이 무엇을 못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못 이겼다라는 거예요? 못 이겼다. 예수님이 곧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기고 왔습니까? 지고 왔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동스러운 부분을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아니 전체를 다 봐도 예수님에게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고 4장에 왕의 신하를 고치는 기적이고 그 다음에 5장에 물 위로 건너간 7장이니까 물 위로 건너간 기적이 나오고 6장에 500의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있지 나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방금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바로 여기에 믿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을 이길 때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믿는 이 신앙과 너무 안 맞는 겁니다. 나는 내가 왜 예수를 믿냐면 저 능력을 좀 받아서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죽으라고 하니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치라고 하니 용서라고 하니 속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법은 이 세상 어떤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하냐면은 그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하늘의 권세가 있고 그 십자가 안에 하늘의 놀라운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안에 이 세상을, 이 어둠을 이겨내는 능력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다 그 말. 지금 왜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고 이렇게 수많은 이 땅에 교인들이 있는데 교회가 세상에 빛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냐면 교회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려고 하니까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빛이 아닌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믿는 나도 기회만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기는 또 다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니 앞뒤가 안 맞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봐도 이야,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보여지는 눈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눈이.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조금만 고난이라도 아이고 나는 망했네, 아이고 끝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입대로 그냥 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지금 똑같이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고 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겼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냐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만 하면은 주님이 그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속에 하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너 더 큰,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만 보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해버리게 되면은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세상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빛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입니다.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반드시 무엇을 이긴다? 어두움을 이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고난이요, 슬픔이요, 십자가이지만 이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서 이 믿음으로 이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주님, 오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예수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십자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